제대를 23살에 하고 바로 이제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으니까요. 내가 23살입니다. 지금까지 15년 동안을 매주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요. 지금까지 약 한 1000편의 설교를 쓰고 했습니다. 어떤 목회자들이나 이제 설교자들은 설교 쓰는 게 굉장히 힘들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 밤, 막 주일날 새벽까지도 이 설교를 쓰는데 참 어렵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설교 쓰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아멘, 예, 아멘, 아멘, 예. 그렇다고 해서 뭐 항상 막 설교가 다 술술 잘 써지고 뭐 그런 것은 또 아닙니다. 어떤 때는 이 설교 쓰는 것이 참 힘들고 또 이 하나님 주시는 이 영감이나 이 메시지들이 떠오르지 않아 가지고요. 참 어떨 때는 억지로 이렇게 좀 분량을 맞추는 수준의 그런 설교를 쓰기도 한 적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제가 요번 주 설교 괜찮다. 내가 썼지만 잘 됐다. 생각하고 사모님한테 제가 이런 이야기해요. 요번 주 설교 기대해도 좋아. 요번 주 설교 괜찮아. 그리고 나서 이렇게 주일날 설교를 해보면요. 반응이 좀 별로야. 그러면은 제가요, 이 설교할 때 엄청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런 반응이 아닌데? 또 어떤 날은요, 정말 억지로 막 겨우겨우 이렇게 분량 채워서 설교를 쓰고, 우리 사모님한테, 이번 주 설교 망했어. 그런데 막상 설교를 하면은, 빵빵 터지고, 뭐, 이렇게 은혜 받았다 그러고. 그런 날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이 결국에 설교라는 게, 설교를 쓰는 것이나, 설교를 듣고 은혜 받는 것은 결국에 내가 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성령님께서 쓰시게 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듣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있어서 잘 이해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밑밥을 까는 건 제가 오늘 설교를 잘 썼다는 말이에요? 못 썼다는 말이에요? 괜찮다? 괜찮다.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건 사실 이번 주 설교도 좀 많이 어려웠다, 까다로웠다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저는 이 설교를요, 월요일부터 준비를 해서 이제 목요일 날 탈고를 합니다. 이번 주도 목요일 날 설교가 이미 나왔어요. 주보까지 제가 다 올려드렸는데, 여러분 앞서 올린 주보랑 바뀌었죠. 예, 본문이 바뀌었어요. 왜 그랬냐면 목요일 날 쓴 설교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토요일 날 다 없애버리고 다시 새로운 본문으로 다시 썼습니다. 근데 사실 이전에 썼던 설교도 괜찮거든요. 괜찮은데 제 마음에 썩 안 들어서 이제 폐기는 했지만 아까우니까 제가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둘 테니까 혹시 시간이 나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이 본문을 바꾸면서까지 다시 설교를 쓴 이유는요. 오늘 이 본문이 너무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중요한 메시지, 중요한 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설교를 작성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해서 이 본문을 사용해서 설교를 작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오늘은 좀 충분히 받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무엘 상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전개되어 온 내용이 사울에게 쫓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피신 같지만 거기서 죽을 고비에 처하게 됩니다. 죽을 고비에 처해서 그것을 넘기는 과정 중에서 미친 척을 해야 했죠. 침을 흘리고 대문에 손으로 끄적끄적거리고, 그런 미친 척을 통해서 위기를 모면하고 도망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거기로 몸을 피하자 다윗의 형들, 7명의 형이 있죠. 8명이나. 이 형들이 찾아오게 되고 부모님도 다윗을 찾아오고 온 집안 친척들이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만 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서 압제받는 자들, 빚진 자들, 억울한 자들, 호소할 것이 없는 자들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윗은 이들의 우두머리가 되는데, 그렇게 몰려든 사람이 400명이나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400명의 사람이 다윗이 남유다에서 왕으로 등극하는데 기초가 됐던, 토대가 됐던 그런 역할을 했던 인물들이 바로 이 400명입니다. 사실 이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끝입니다. 더 이상 이야기할 것이 없어요. 주목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본문이 의미가 있으려면 바로 우리가 뒤이어서 함께 읽은 시 34편 말씀과 연결해서 봐야지 오늘 본문이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은 시 34편을 한번 펴보세요. 이 두 가지 이야기는 반드시 연결해서 봐야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성경책에도 한번 표시를 해 두세요. 자, 시 34편의 표제어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표제어라는 것은 본문 위에 쓰여 있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다윗의 시. 다시요.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블레셋의 왕을 가리키는 일반 명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우리가 이집트의 왕을 뭐라고 불러요? 성경에서 바로라고 부르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블레셋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부른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다윗이 21장에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갔다가 미친 척 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어떤 특정한 사람을 가리키는 고유명사로 보기보다는 일반 명사로 보게 되면 돼요. 바로 그렇게 이 시 34편은 다윗이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갔다가 미친 척을 하고 다시 도망쳐 나와서 아둘람 굴에서 지은 시가 시 34편이란 말이에요. 이 시의 특징이 뭐냐면, 이 시는요,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시, 내 혼자서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 그게 아니에요. 이 시는 바로 자신에게 찾아온 자들, 원통한 자, 억울한 자, 빚진 자들을 향해서 지은 시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나와 함께 주님을 높이자, 모두 함께 그 이름을 기리자, 이렇게 우리 공동체가 다 같이 함께 하자라고 청중을 염두에 두고 다윗이 쓴 시라는 말이에요. 다윗이 아둘람 굴로 피하자 이스라엘 전국 각지에서 억울한 자, 빚진 자, 환난당한 자, 어디에 하소연할 곳 없는 자들이요, 아둘람 굴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이 이곳에 찾아온 이유는 자기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예요. 빚져서 그 빚을 갚아야 하는데 그 빚을 갚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땅 안에는 자신들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억울한데 억울함을 호소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갈 데가 없어서 아둘람 그 도망자인 다윗에게까지 찾아온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죠. 다윗이 이들의 빚진 것을 갚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윗은 지금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제사장에 가서 빵 좀 주십시오 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도대체 왜 이들이 다윗을 찾아왔느냐는 말이에요. 다윗 자신도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도망다니고 있는데, 우리말로 내 코가 석잔데 누가 누구를 도와준다는 말이에요? 문제를 풀어주고 해결해주고 하고 말 그것의 문제가 아니라 다윗은 지금 자신의 목숨 하나 부지하기도 힘든 상황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다윗보다 억울한 사람이 있겠어요? 다윗보다 더 큰 환난을 당한 사람이 있겠어요? 다윗보다 더 억울한 심정을 가진 사람이 있겠어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왕에게 쫓기고 있는 거예요. 사실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서 제일 억울하고 제일 원통하고 제일 힘없는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 다윗이 자신을 보고 찾아온 이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었을까요? 무엇을? 다윗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딱 한 가지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멋진 시를 지어서 노래를 불러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애통하고 원통했던 그들을 품어주는, 그 마음을 달래주는 그것 하나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 34편의 시를 지어서 노래를 들려준 겁니다. 여기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8절입니다. 너희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아라. 너희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아라.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큰 복을 받는다. 이 내용은요, 시니까, 노래니까 아마 축약해서 한다고 많은 내용을 줄였을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아마 이런 말일 겁니다. 여러분이 나에게로 왔고, 여러분이 나에게로 와서 내가 여러분의 원통함을 풀어줘야 하고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하지만 나는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빚을 갚아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나 다윗을 피난처로 삼지 말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십시오. 하나님께로 피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을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맛이 안 살죠?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있냐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알지어다. 다윗은 아둘람 공동체 사람들에게 자신이 줄 수 없는 그 위로와 문제 해결을 다윗 자신에게 찾지 말고 이 공동체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실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요, 우리 공동체를 향한 제 마음. 이 마음이 아마 여러분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일 것 같아요. 우리 공동체는요, 마치 이 아둘람 공동체와 같은 그런 공동체예요. 그것이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 작은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사모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다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힘들고 그런 교인들이 오는 교회 같아. 그런 공동체 같아요. 아마도 담임 목사 부부가 이미 가정의 깨우침을 경험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오는 교회가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좀 문턱이 낮다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그래서 좋잖아요. 목사도 이혼하는데 뭐 아직 우리 사모님도 뭐 했는데 뭐 어때?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그렇게 가정의 깨어짐을 경험하고 인생의 크나큰 아픔과 실패를 경험하는 이들이 도무지 세상 속에서는 위로를 받을 수가 없고 도저히 세상 속에서는 그 아픔을 하소연할 데가 없는데, 그러나 이 무너지는 심정을 가지고 해결할 길을 찾지 못해서 찾아오는 공동체, 그래서 이 공동체에 속하여서 이 공동체 속에서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아 알게 되어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좀 회복을 경험하고 위로를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환난당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다윗에게 왜 찾아왔을까요, 여러분? 왜 찾아왔을까요? 다윗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대했을까요? 천만일 거예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왕에게 쫓기는 역적에게 그것을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차라리 제사장을 서스럼없이 죽여서 자신의 출세를 지향하는 사울의 목자장인 도액이라는 사람에게 가서 부탁하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면 자신의 억울함도 풀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그런 것을 경험할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다윗에게 그들이 찾아온 것은 다윗 자신도 억울함을 당했고 다윗 자신도 압제당하고 하소연할 곳이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다윗을 보니까요 그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는 게 보이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게 보이고 그런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희망과 소망 중에 살아가는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윗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다윗에게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믿는 하나님에게 기대하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이 당시의 제사장은요 너무나 타락하여 가지고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인물들이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한 이들이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왕에게 소송을 해야 하는데, 왕은 지금 미쳐버려 가지고 다윗만 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억울함을 풀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 가서 억울함을 풀어야 되는데 그것을 받아줄 제사장들도 온전하지를 못한 거예요. 어떻게 억울함을 풀 수 있어요? 어디 가서 위로받을 수 있어요? 그때 다윗을 보니까 다윗은 다르거든요. 다윗은 달랐거든요. 그렇게 수많은 위기 속에, 고난 속에, 억울함 속에서도 다윗은요 하나님 찬양하는 시를 짓고 심지어 미친 척하고 침을 흘려야만 하는 그런 상황을 겪고 나서 그가 지은 시 34편의 첫 번째 구절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늘 찬송합니다. 내가 주님을 늘 찬송합니다. 여러분 그 심정이 이해가 되세요? 살기 위해서 미친 척 해야만 했던 그 사람이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늘 찬양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희망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이 만난 그 하나님, 나도 만나고 싶다. 다윗에게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 나에게도 소망을 갖기 원합니다. 다윗에게 찬양을 주신 하나님, 내가 그런 상황 속에서 나도 찬양하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나 저 하나님 만나고 싶다 하면서 다윗을 찾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사람 말이에요. 제 상황이 사실은 저는 다윗과 같다고 많이 느껴요. 코로나 상황에서 제가 교회 개척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말렸고 제가 배웠던 한 목사님은 저보고 미쳤다 그랬어요. 미친 건 맞아요.
왜냐면 밥 먹고 살 것도 걱정해야 할 판이에요. 제 코가 석자인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 교회 공동체로 찾아온 것은 저에게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찾아온 것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만나고 여러분이 이 교회로 온 것은 제가 만난 하나님이 궁금해서 왔을 것이고 제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만나고 싶어서 이 공동체로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맛보아 알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가지고 소망과 희망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요, 제게 너무 선하신 분이에요. 저는 그것 하나만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게 너무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내게 항상 신실하신 분이셨어요. 언젠가 좀 좋은 시간이 되면 여러분에게 제가 만난 하나님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소망하는데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요, 부모님의 사랑을 대신할 만큼 큰 사랑으로 저에게 다가오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불가능했던 상황을 가능으로 바꾸시고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좋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전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 돼요. 이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확실해요. 하나님을 확실히 만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400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 뒤에는요 600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제가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서 위로를 받고 소망과 희망 속에 살아가게 된다면 사람들은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이 공동체로 몰려들게 된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제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만나야 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세상 속에 보여주며 살아가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즘 교회들마다 전도 프로그램 돌린다고 난리예요. 교인이 줄어드니까요. 두날개니 목장이니 우린 그런 거 안 해요. 안 해요. 안 할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 누구처럼 하는 거냐면요, 다윗처럼 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나면 돼요. 내가 하나님 만나면 내가 변하고 변한 나의 모습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것이 계속해서 선한 영향력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영향력이 나, 가정, 교회, 사회로 퍼져나가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꿈꾸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 아둘람 공동체가 그러한 것과 같은 그 모습, 우리 교회는 그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교회 공동체로 오셨어요? 무엇을 기대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교회 공동체로 오셨습니까? 아는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아니면 우연히? 좋습니다. 좋아요.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 어떻게 왔든, 어떤 이유로 왔든 여러분은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맛보아 경험하셔야 돼요. 우리 공동체의 가장 확고한 믿음의 고백은 피난처이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보고 오셨겠어요? 우리 북삼초대교회 담임 목사님 이름이 한라산이라더라. 한번 보러 가자. 그래서 오셨어요? 아니잖아요. 아니면 제가 젊은 목회자라서 오셨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저에게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역사하시기를 기대하며 오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되셔야 돼요. 위로받아야 돼요.
서로 충분히 사랑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아 알게 될 때, 여러분들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시작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는요, 10년, 20년 보고 가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100년, 1000년을 보는 공동체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앞으로 100년, 1000년을 이어나갈 우리 교회 공동체의 믿음의 초석을 다지는 거예요. 우리의 훌륭한 믿음과 경험이 바탕되어질 때 이 공동체가요, 1000년, 2000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공동체를 한번 꿈꾸십시다.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여러분 자신을 헌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